오늘은 현재 나의 신앙생활의 점검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을 알려면 신앙생활의 개념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는 걸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또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못지않게 나에 대한 또 지식을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또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알기 전에 세상은 이 어둠의 공식들이 바이러스처럼 돌아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할까? 한 번씩 아마 고민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미혹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또 세상에 대한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가고 또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저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에 그냥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세상에서 찾아요. 여러분, 세속화가 되면은 서로 다른 걸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 시대는 강권적 통일성을 또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 그저 그냥 공중 권세자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세속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예요. 좀 더 축소하면은 내 영혼 속은 성령과 죄의 경향성에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내 삶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의 방식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의사결정 방식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 재현되는 겁니다. 그럼 또 성령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가정, 조직에 속박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립된 존재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죄를 인식을 하면 또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죄와 하나님과는 완전 별개잖아요. 구별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쉽게 듣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알고 보면 사실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기에.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인간 심령의 부흥의 조건은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 늘 껴있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영적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실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성을 인식해야 타인을 내 안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인식을 한다는 것이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게 성숙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웃이 내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숙이고 그것이 내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성숙이고 또 완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정죄 없는 용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고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경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따르는 이 삶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는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미혹 대상입니다. 미혹되면은 열매 없는 삶,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내 안에 끌어들이고 내가 성숙을 이뤄 완전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숙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자아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환경을 내 안에 끌어들이고 아파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수단과 도구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같은가?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친구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같아야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인간 관계건 하나님의 관계이건 방향이 같아야 완전성의 추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예수의 마음을 또 가져야 하는 거고.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낙원이 신락원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왜곡돼 본래 것을 상실한 상태예요. 문제의 핵심은 이 전인적 미혹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세속의 기준으로 사는가? 그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내게 있는지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기본은 또 성령세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세를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에 또 무엇이 복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돈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여러분 돈은 귀하다. 내 것이다.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하면 이미 만mon에 오염된 겁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 상태예요. 인간 구원과 세상의 관계를 보면 신앙에는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기업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탐구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할 때 지혜를 주실 때 그 이후에 탐구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서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세상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럼 너를 세상 속에 세우니 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과 이 풍성함에는 그의 직분과 세상의 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폭탄은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을 폭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영역은 나는 누구의 증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이냐 아니면 사단의 노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각하지 말고. 상당수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인식을 갖고 나에 대한 인식을 연결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통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감정이 이걸 가능해 줘요. 그러니까 차가운 지성이 논리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란 진리를 마인드가 깨닫고 그 진리가 하트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그런 상태가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체험하는 것을 오해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인이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라고. 여러분 세상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접근하고 진리의 세계관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은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세상은 나쁜가 좋은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세속은 항상 나빴어요. 경험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그 사단이 지배하고 이 타락한 인간 공동체이기에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은 예수의 믿음을 받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안에 있는 자에게 복에 대한 미혹이 있어요. 세상 복인지 하늘의 복인지 분별하며 나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평강의 삶을 영위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머물다 심판의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의 연속이에요.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정체성,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체크하고 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죄 주기를 부단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죽이기는 내 삶의 은혜 방편에 노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만찬과 기도의 신앙인의 이 교제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 안에 노출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무한하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고 선하시고 사랑, 공의, 거룩의 영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자 타락, 악의 근원이고 유혹, 거짓, 미혹의 영이고 만물은 흙으로 창조된 모든 존재, 자연, 우주, 물질, 자원, 생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표를 보면은 만물과 인간을 대치시켰는데 진화론은 영을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또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과학으로 억지로 푸는 모순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여러분 만물과 인간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은 존재적인 본질이 인간과 다른 존재로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편은 현재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내 믿음, 정체성,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나는 누구면 어떤 사람인가? 누구냐는 이 말을 할 때 내 정체성과 신체, 가족, 소속, 개성, 소유동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행위든 성품이든. 그러니까 인간 존재론적 질문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상대적이고 또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본질은 믿음, 정체성, 상태, 관계의 행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행위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집중하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행위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사단과 대적 관계에 놓이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면도 만물을 지배해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수 사람만이 추구하는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죠. 싫어해요. 그거 피하면 세속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이 없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 생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통합적 과정을 거쳐서 생활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득의 종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지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해요. 반대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단을 경외하면서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인간을 지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상당수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인정하려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죠. 또 내가 인간을 경외하면 만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 어떤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 또한 많은 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삶 속에 안전과 이 편안함을 누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사람의 삶, 세속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행을 추구하고 먹는 거 위주로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쾌락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실체하시는 인격으로서의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지 알지를 못해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말씀이 진리잖아. 성경이 중심이고 문제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성경을 경전으로 단순히 어떤 이슬람의 코란 경전처럼 생각해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코란 경전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내가 돈을 경외하면 나는 인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님과 만몬 두 개를 가질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이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험적으로 교리에 무관심해요. 은혜 충만함, 어떤 구원의 필요성을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한 종교인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잘하고 있지 않아? 한 발 더 나가 큐티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 자기 만족까지 해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의 부정적 유형 하나 말씀드릴까요? 말씀의 사유함이에요.
말씀 구절 암송도 대표적인 말씀의 사유함입니다. 말씀의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에요. 연결하는 게 말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삶의 본질은 우리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경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의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세요. 인간을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하세요. 또 만물을 기업으로 지배하세요.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사단을 인식하고 원수를 대적하세요. 복된 인간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또 기뻐하며 바라며 따르고 의지하고 사는가? 늘 그거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섰다면 어떤 형태로든 주변에 영적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저 어울리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닌 영향력을 주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하잖아요. 영적 영향력을. 여러분 그 영향력을 어디서 받나요? 누구에게서 받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또 삶의 통치함을 인정하십니까? 내 운명의 주관자임을 인식하고 인정하십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영적 부모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주인이라 생각지는 않는지, 하나님 없이도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치명적인 영적 암 환자입니다. 점검하세요.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말씀과 선악과의 언약으로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독립 선언의 타락의 결과는 에덴은 추방됐잖아요. 그로 인해 무능과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 인간들의 문제로 또 갈등이 시작되고, 여러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을 삼위의 하나님에게서 찾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세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과 신뢰와 이 복종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인간 영혼의 전인격 표현이에요. 바른 경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자유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와 엄마처럼 좋은 왕과 백성처럼. 잘못된 경위는 두려워하고 공포로 떨고 무서워하고 알아서 기이는 거예요. 마치 폭군과 신하처럼.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절제고 또 지도력에는 이 절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를 절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과 삶과 이 질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은 넓은 길. 어느 길을 택할 겁니다. 스스로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손 놓고 있으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불신자인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어딘가 소속돼 있을 겁니다. 불신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종교인은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는 거고
신앙인은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을 또 구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불신자도 신앙인도 아닌 종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자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기 착각 속에 있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기 뜻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이 종교인들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거라면 인간 중심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초래해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인들 삶에는 네 유형과 특징이 있어요. 뭐 본질적 특성이기도 해요. 또 자기 선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은 별개의 각각의 밭이 아니에요. 한 밭에 있는 다양한 상태의 땅을 의미합니다.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은 잘 알 겁니다. 근데 한 곳에 한 밭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밭에 네 가지 조건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씨 뿌리기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씨앗 심는 방식이 아니에요. 흩어 뿌리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씨앗을 닮은 포대를 어깨에다 메고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밭에서 씨가 떨어져도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제멋대로 떨어져요. 어느 상태인지 점검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인식하시나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개인의 신앙은 뭐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변해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주대심과 통치권이에요. 그걸 인정하시나요? 아니 삶으로 드러내나요? 진리는 하나님은 선한 통치자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순간은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의 통치하에 있어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고통의 가치까지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서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명백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형통의 원리를 말할 때 요셉의 삶을 예로 많이 듭니다. 형통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공급해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철회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표를 보면 복 A, 복 B가 있습니다. 이 복 A는 총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와 이웃사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복 B는 만물 지배와 사단의 승리가 복이에요. 세상 가치관, 그러니까 돈 잘 벌고 고생이 없는 것.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사랑함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미혹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 A가 복 B로 이동하며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소유 증가가 고생이 없음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 사랑을 실현하는 게 복입니다. 복의 바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나눈 나의 우리는 누구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을 누구에게 나누고 있나? 여러분, 바른 세계관은 복의 시작이자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시에는 만물의 지배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또 타락으로 인간이 또 주가 되고 그러니까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이뤘던 모든 걸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복이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그 증명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주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여기서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란 단어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리는 누구인가? 더불어 잘 되도록 나를 내어준다는 얘기는 대가 지불, 희생, 섬김을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인의 부르심은 사역을 확대시킵니다. 세계명으로, 또 지상계명으로. 주기도문을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복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편중된 기독교 신앙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형 기독교 A형.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을 강조해요. 순례형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교회, 오라를 강조하는 교회. 마치 4세기에서 8세기 그 초기 기독교 형태입니다. 반세속화, 어떤 경건운동, 또 성소의 분리생활, 뭐 공동체적 예배를 추구해요. 그러면 합리형 기독교 B형은 세상, 인간 중심적 합리적 신앙이에요. 낙원형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을 강조하고 합리적 신앙을 또 추구해요. 또 세상도 성취를 영적 성숙으로 간주하고 가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사로 본다면 근대 14세기에서 19세기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신비형 기독교 C형이 있어요. 개인의 신비와 체험 신앙만을 강조하고 뭐 객관화, 현실생활, 공동체적 신앙을 또 주장하고 또 신비형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신비, 어떤 초자연적 체험 이런 걸 또 구하는 거예요. 뭐 자연적 경건, 책임,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신비 사상의 영향을 받는 비주류 또 기독교입니다. 또 기복적 기독교 D형.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 가라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또 교회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소홀하면 또 교회도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적 삶의 태도를 가지려면 내게 주어진 기업, 환경, 이 자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균형과 조화잖아요. 여기 보면 A 영역은 성경적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고 또 경건한 삶의 예배 형태로 확실한 내생활을 유지합니다. B의 영역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서 경건으로 대적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C의 영역은 영적 전투가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지성의 또 화합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기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무지 맹신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단을 대적하고 또 만물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신격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또 구속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또 어떤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또 다른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작정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택자들만을 위해 또 속죄를 이루도록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택자들에게도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택자들은 율법의 의를 획득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모두가 구원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또 속죄를 택자들에게 적용해서 또 그들이 거듭나게 하세요. 즉 선물로 주어진 예수의 믿음으로 또 그들이 칭의를 얻어 또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 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사랑하고 또 선한 자유를 가졌어요. 또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은 세상을 다스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영생의 존재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안전했고 또 삶의 형태는 늘 충족하고 만족한 삶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인간 타락은 낙원으로부터 추방돼 또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영생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지고 또 피조물의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인간의 존귀함도 안정감도 상실했어요. 오로지 돈과 명예, 즉 만물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인간의 삶의 모습은 천국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 구속의 대리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과 안전함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합니다.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으로 연결되고 또 이는 만물 지배 회복과 또 사단과의 또 승리를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순례형, 낙원형,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데 이 순례형 세계관은 미혹된 세계관이에요.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세상은 크고 힘은 있으나 나는 약해. 또 구원받은 신앙자들이 불신자와 또 종교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될 삶을 살게 하고 또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낙원형 세계관, 이 역시 또 미혹된 세계관이에요. 교회와 신앙인의 역할은 소방관입니다. 구조선이에요. 또 그래서 신앙인은 걸어다니는 천국입니다.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러니까 신앙인의 역할은 정원사예요. 예수님의 뜻은 세상의 완성이잖아요. 내 거룩은 또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신앙인의 주변에는 불신자도 있고 종교인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신앙인은 천국의 삶과 세상의 삶, 이중의 삶을 살아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그 영향력이 또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거고. 신앙인의 삶은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 또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온전한 모습을, 모양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함으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돼. 영적 안테나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테나가 세상에 맞춰질 때 그때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삶을 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또 세상 속에는 네 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칙입니다. 뭐 순서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천국이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커요. 교회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힘도 아니에요. 세상은 선교지고 그냥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가정, 교회, 세상으로 확대된 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인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인간사에 주신 파워가 6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 교육, 연애, 언론, 체육, 경제계인데 물론 더 세분화하면 더 확대시킬 수도 있어요. 꼭 6개 뭐 한정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회 영역에 뭐 권력, 재력, 지력, 체력, 화력, 시력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궁율의 영역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열방에 나가는 자를 찾으세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복음화시킬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사회 영역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 암 환자가 많아요. 그 증세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거룩한 기독교 문화의 옷을 입고 전통 속으로 들어가, 아니 제도라고 해도 되겠네요. 제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속화된 별개의 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 통치되고 있잖아요. 이 타락한 문화와 전통과 제도가 있어요. 이것들이 세상 풍습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세상을 지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지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제자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면 그때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저주의 영역이 있는 종교인 아닌지, 또 은혜의 영역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겠네요. 그 과정 중에 또 광야에 들어가는 이 성숙을 또 경험해야 되는 거고. 광야에서 훈련 중입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잘 감당하면 또 영적 축복이 주어질 겁니다. 아니, 영적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세속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 삶을 영위할 때 또 의인이라는 칭함을 또 받아요. 여러분, 증인과 변화자의 탄생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뭐 착각하지 마시고 점검해 보세요. 저주의 영역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간구하세요. 뭐 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진 않아요.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신앙인의 교제인 은혜의 방편에 노출하세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진리의 영역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이 성령 충만은 외적인 은사로 여러분이 제자된 삶을 사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권세의 영역이 있습니까? 사역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로 매진하세요. 보상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확히 파악해 개선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구원과 상급이 걸린 문제잖아요.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 점검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